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뻐도 죽고 힘이 세도 죽고 재물이 많아도 죽고 권세가 있어도 죽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왜 잠잔다고 말하느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을, 사람이 자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몸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우리의 진정한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 속사람은 영혼의 사람, 영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유체 이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죽은 몸, 우리의 몸은 밖에 있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천사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 이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는 거죠. 그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천사를 우리가 보지 못해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은 이 장막집이 무너져서 속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려서, 누가복음 16장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적 조상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편강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에 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땅에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장례를 하는데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매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장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 속에 들어가서 이 화장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 2시간 안에 완전히 이게 그 살은 다 타버리고 뼈만 남아요. 근데 뭐 사람들 가장장에 가보면 아시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유골이 나오면은 자석을 가지고 이게 여기 있는 쇠붙이 같은 거 다 빼내고, 그 왜 그러냐면은 살다가 보면 뼈가 부러지게 되면 여기다 쇠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금리빨 같은 거 다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가루, 그 골 뼈만 남는 거죠. 유골을 이제 대부분 분골을 해요. 분골이 뭐냐면 그
고춧가루 빻는 거하고 똑같은 기계인데 거기다 집어넣고선 돌리면 한 20초면 그냥 가루가 돼서 싹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가 부활로 믿잖아요.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 그게 강림인데, 근데 어떻게 데리러 오시느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영혼의 사람들과 함께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4장 보고 있는데 3장 13절,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 혼자 오시는 거 아니고요, 천사들만 오시는 것 아니고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리고 14절에서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데리고 올 때 누가 먼저 그러면 살아나느냐?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보다 먼저 부활할 사람들이 누구냐?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하냐?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흔적도 없이 없어졌고,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 아주 흔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게 그게 수천 년 된 것도 있잖아요. 흔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오늘 16절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주의 호령 소리에 부활하는 거야.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주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창조주세요. 만물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에 가고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고 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라,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들은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누대에 걸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데 살아나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할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에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로다,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땅도 다, 무덤에 있는 무덤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때 부활할 때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부활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을 하는 순간 그들의 몸이 변화되는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할 때 우리 몸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했던 성도들이 땅에서 부활한 자기의 몸과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데, 그럼 죽지 아니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7절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살아남은 자들,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까? 저는 땅에서 뜨는 순간부터 변화돼서 공중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사이에 변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 엘리사가 보는 데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졌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사용된 단어들이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 끌어올려, 끌어서 올리는 거죠. 위에서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시니라, 거기 성경을 잘 보면 올라가시니라 아니에요. 올라간 건 내가 올라간 거잖아요. 올려져 간 거야. 그분을 하늘로 올려져 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그래서 구름 속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건, 이게 휴거야. 휴거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휴거가 제가 이 단어를 이게 뭔가 하고 오랫동안 찾았는데,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한문이에요. 한문 푼으로 끌휴 당길 거. 휴거라는 말은 우리나라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지 미국에서도 휴거라는 단어 안 쓰는 거야. 우리만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문을 많이 하는, 복음이 처음 전래됐을 때, 그때는 한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휴거라고 그걸 갖다 한문으로 표현을 해서 그게 다 무슨 단어인가 했는데,
끌후 당길 거. 그래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있는데 어디 있느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는데 그건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건물들은 이런 건물들 몇백 년 지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집이에요. 그거를 창조에 속한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도 있는 것처럼 창조에 속한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그 집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긴 세월 아니니까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 데살로니가전서 보고 있는데 3장 1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오늘 마지막 절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차 이런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상심하는 여자에게 위로하라는 거죠. 잠깐 후면은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다시 만날 거니까 힘내세요. 그런 말로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로 위로하는 복되고 거룩한 장차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